네, 이진호라고 하고요. 이 강단 위에 서 있는 자체가 감격스럽네요. 몇 번 와서 함께 예배 드린 적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하도 까칠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당신은 존경하는 목사가 있냐? 그래서 목사님 중에 별로 존경하는 분은 없다. 유명한 분 중에 별로 없다. 그래서 장로님 중에는 몇 분 계시다고. 손봉호 장로님이나 이만열 장로님이나 한항산 장로님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장로님들은 제가 마음으로 존경한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대면서 또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대면서 이런 분은 안 존경하냐 그래서 유명하시긴 한데 내가 존경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굳이 또 물어보길래 그때가 딱 세 분이 있는데 잘 이름을 대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날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전창순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신동식 목사님이랑 구교영 목사님이라고 세 분 형님 목사님들을 내가 마음으로 존경한다. 그분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줄 알았냐고 그랬더니 굳이 또 물어봐서 그래서 꼭 유명하고 굉장히 한 분들만 존경해야 되냐. 나는 그 세 분은 정말 목회자라고 생각한다. 목회자. 그래서 진짜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음으로 존경하는 형님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또 바짝 앉아 계셔요. 부담스럽게 이렇게 앉아 계신데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주제를 공동체를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빛과 소금 교회라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좋은 공동체 모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빛과 소금 교회에 와서 공동체 얘기를 한다는 게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은혜 받거나 새롭게 깨달을 게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매주 이제 밥을 먹는데 오늘은 그냥 라면 먹는 날이다. 매일 밥 먹기 좀 질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라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이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내가 오늘 은혜 받으리라 받는 건 자유인데 제가 은혜를 못 줬다고 해서 또 특별한 이렇게 들어보니 별거 없네 별거 없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빨리 끝내야겠다. 근데 여기 시계가 없네요. 뒤에 여기 있구나. 시계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저보고 꽤 오래 하라고 했는데 난 최대한 빨리 끝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시간 한번 재보시도록. 저는 교회 하면 저한테 이렇게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교회는 서울 불광동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3층은 사택이고 2층이 교회고 1층이 식당이고 지하는 가라오케고 이런 작은 상가 건물의 2층 교회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물론 자발적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 불광동에 혹시 여기 불광동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는데 불광동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생겼어요. 제가 70년생입니다.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막 올라갈 때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우리한테 있어서는 그때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입니다. 거기를 이제 장악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소위 노는 친구들인 거죠. 제가 이제 거기에 그때 용어로 죽돌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잔이라는 노래, 경아 이런 노래가 각광을 할 때, 저는 이제 이 스잔파였고요. 제가 이제 들어가면 그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하는 이제 DJ가 노래를 틀어줘요. 그러면 저희 파들이 들어가면 스잔을 탁 트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요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차고. 근데 이제 거길 놀기 위해서 도서관에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도서관에 한 달 끊어놓고 가방만 던져놓고 이제 롤러스케이트장 가서 노는 거죠. 근데 그 도서관에 2살 많은 누나가 제가 이제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누나를 이제 어느 날 뒤로 이렇게 밟아서 쫙 갔더니 그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3층이 집인 줄 알았어요. 그 3층이 그냥 집이니까.
그 나중에 그 다음 주 또 한번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따라가 봤는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가만 보니까 2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아, 저 누나를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그때 저희 동네 친구들 7명 제가 이렇게 키도 작고 그랬지만 그 동네 짱이었습니다. 그때 용어로. 그때는 이제 짱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수는 되게 뭐 우리 선배도 그랬지만 엄격했습니다. 제가 불광동 말고 녹본동 보고는 뒷동네에 살았습니다. 보고는 뒷동네 그 벼락바위 밑에 나름대로 이렇게 규율이 엄격한 동네인데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자. 애들이 막 뭐 어딜 가? 저희 친구 중에 그 태권도 청소년 그 선수도 있고 정치도 듣고 그러니까 제가 짱 먹었다 해서 애들 다 그만그만을 아니 자기네 학교에서 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놀던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 동네 자체가. 그래서 제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아 어딜 가? 뭐 이렇게 이러는 거서 아 그냥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2층에 이제 올라갔는데 토요일이니까 청소년부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제 그 싱어로우라는 거죠. 뭐 율동을 막 노래하면서 막 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야 여기 들어가자는 거야? 이런 무슨 지옥에 가는 표정으로 우리는 나이트장 다니던 사람들이거든요. 종로에. 예, 그리고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부강도 롤레스 스케이트장에 지금 나름대로 그 인싸들인데 나름 그때 당시에 아니 여기 가서 좀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쫙 앉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제 복장이 뭐 백바지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펴서 고3 때 끊었어요. 하루에 한 갑씩 폈습니다. 화랑, 환희, 백솔 나올 때 이제 아주 좋았죠. 다 못 알아듣는 척 몇 분 하셔야 돼요.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 동네에서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윗기수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고등학교 고퇴를 했으니까. 네, 다 공고를 대부분 갖고 고퇴를 했고 대학을 간 사람은 아예 없었어요. 제 위에 선배들은 저 동네. 그런데 이제 저희 교수에 이제 제가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간 거잖아요. 그것도 한 번 갈 때 6명, 7명이 간 거잖아요. 근데 3-4개 학교에 다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데 자기네 학교에서 나름대로 또 노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우리가 쓱 들어가니까 다 쳐다보냐 뒤로. 누가 새로운 애들이 떼거리로 쭉 들어오니까 표정이 야 우리 학교 누구 왔어 막 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로 오냐 막 이런 분위기로 우리도 당황스럽고 거기서 요래요래 하고 있던 애들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뭐 앉아 있는데 도저히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가오가 있지 가오가 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막 계속 있어야 돼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앉아 있는 거는 제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기수의 짱이 이게 딱 한마디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러고 막 똥심을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도 못 있겠다 해서 나왔죠. 나왔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2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피니까 이제 다 핀 거죠. 그 좁은 이런 상가 건물 같은데 이 복도에 서서 담배를 폈으니 얼마나 그 연기가 그렇게 교회 생활이 시작됐어요. 뭐 잘 믿음도 없었고 그냥 그 누나 어떻게 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교회를 안 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갔더니 그 누나의 동생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엮이는 거죠. 그런 줄 알았으면 그 교회를 안 가고 따로 이렇게 어디 가는데 태클 한번 걸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길 가는 바람에 그 누나랑은 안 됐죠. 근데 그래도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녔던 이유는 권아무개 뭐 이름을 얘기하기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에 대한 지금도 그 선생님은 제가 볼 때 굉장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홍익대학교 미대를 졸업한 분인데 듣기로는 강원도 전체에서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도 홍대 미대가 엄청 좋은 대학이지만 그때도 뭐 서울대 미대보다 더 쳐줄 때거든요. 그러니까 홍대 미대를 졸업을 했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이런 벽에다가 뭘 이렇게 그리는데 그냥 줄도 안 거예요. 쫙 그런데 그냥 게시판에 엄청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실력이 있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저렇게 실력도 있고 저렇게 한 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분이 교회를 다니면 뭔가 있으니까 다니겠지.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 교회 그 옆에 방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셨는데 강원도에가 이제 집이니까 와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어요. 우리 그 철없는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별짓을 다 해도 이분이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뭐 이런저런 질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질문을 했고 무슨 답변을 했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건 그 선생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아이들을 눈빛을 보면서 뭔가 계속 설명해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저희가 막 사고치고 그러면 또 막 이렇게 품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힘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 교회를 갔던 교회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신영균 목사님이 민족복음화 대성회라고 부흥사 이 협회인데, 거기에 부총재인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이쯤 되면 뭐 분위기 알겠죠? 뭐 입신하고 뭐 방언은 당연히 하고 뭐 날랄라부터 뭐 룰룰루까지. 제가 우리는 들어오면 일단 방언 훈련부터 하는 거. 방언 안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방언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 날랄라부터 해서 모래도 막 하면서 하여간 뭐 모래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별거 다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부흥회 가면 제가 이제 따라가서 북을 치는 거예요. 북을 치는데 이렇게 모든 노래가 다 한 박자죠. 나 같은 죄, 이런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 그래 다 한 박자예요. 다 한 박자. 마치 트로트 같아요. 트로트 부르면 모든 노래가 다 한 노래잖아요. 제가 그 북 치는 소리를 했어요. 북을 치는데 한 2시간 찬양을 하면 막 손도 아프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테이프 감고 이렇게 북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광동에서 삼각산이 가까웠죠. 우리 버스하고 타는. 제가 삼각산 산기도를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위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름대로 이제 신앙에 대한 어떤 열정이 생긴다고 혼자 고3 때는 아예 그냥 금요일마다 혼자 삼각산에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아멘복, 능력복 막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야 이거 오면 안 된다는데 매주 오는 거예요. 너는 올라가도 돼, 너는 올라가도 돼. 그래서 제가 제일 꼭대기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한날은 이런 장의자죠. 이 장의자 저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거예요. 장의자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자는 거예요. 그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니까 밤에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자다가 뭐 4시쯤에 누가 깨우면 이제 대충 씻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 학교 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날 자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 한 3시쯤 된 거예요. 4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인데, 우리 그 교회 우리 친구의 어머니죠. 그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일자 무식이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 기억에 아마 그분이 성경을 못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새벽 3시쯤에 뭘 하냐면 이렇게 강대상을 닦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뭘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그래서 제가 점점 가까이 뭘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개 엄마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잠은 척하고 계속 있었죠. 뭐 일어나기도 그렇고. 근데 뭘 하고 계신가 했더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앉은 자리가 거의 요 시간대 대개 앉는 자리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사람이 앉는데 앉더라고요.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카페 가도 앉자리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안쪽만 앉고, 창가 좋아하는 분들은 창가에 앉고, 그런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의자를 닦으면서 늘 앉는데 앉으니까 누구 집사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닦으면서 아무개 집사 어쩌고 저쩌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근데 제가 누워있다가 살짝 오면서 하는데, 그때 좀 뭐랄까 감동도 있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 권사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강대상에 한번 올라왔다가 욕 뒤지게 먹고요. 아니 그 친구가 성경 좀 줘 그래갖고 내가 그냥 던져줬어요. 이렇게 떨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던져줬는데 그 친구 잘 받았어. 성경 던졌다고 아주 겁나게 혼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 권사님 정말 너무 사실 이렇게 막 거치셨거든요. 말씀도 막 거치게 하시고. 근데 그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자를 닦으면서 기도하는 그 느낌을 딱 느끼면서, 뭐랄까요,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감동 같은 게, 느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게 교회구나. 또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화곡동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그 청수장 올라가는데 그 언덕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거기는 그 지하 예배당이에요.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한날은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거기서 자고 전 이제 그때 이제 신학생 때니까 토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사역하고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청소년 사역하고 주일 사역하고 주일 밤에 이제 돌아오는 그렇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아싸 잘됐다 이러셔서 주일 새벽 기도를 또 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안 잘 수도 없네. 그래서 이렇게 지하 예배당에 있으면 저 뒤에 잠옷이 같이 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잠을 자는 거예요. 한날 뭐 토요일날 이제 잠을 자는데 그 동네에 사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밤 10시, 11시가 되면 교회로 기도를 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시는 거죠. 한날은 그날도 이렇게 잠을 자다가 뭔가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 한 2, 3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는데 누가 예배당 안에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요. 근데 누가 기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다가 뭐가 답답하시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도는 더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고는 한 시간, 2시간 그냥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무슨 말 막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들 근데 막 또 나가면 안 될 거 같고 사정도 잘 모르고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 뭐 주여 이러다가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소리가 우리는 이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이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냥 하나님 전능한 분 그래 주님 그래 구원자 근데 아버지 그러면 좀 인격적이고 나와 관계가 있고 뭔가 내 문제에 확 이렇게 와서 확 끌어안아 줄 것 같고 또 때로는 뭐 야단도 칠 것 같고 그런 분인데 어떨 때 기도할 때는 그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 거죠. 제가 그날 느낀 것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죠. 2시간씩, 3시간씩. 근데 어느 순간 그분 안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이따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고 근데 그때 내 마음이 훅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권사님 봤는데 권사님이 얼굴이 밝아요.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제가 여기서 쉽게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든지 품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신 거죠. 그날 그 권사님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가시는데 제가 이게 교회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교회와 관련된 여러 찬양들을 복음성가도 있고 여러 찬양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든 교인 총회를 하든 꼭 부르자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찬송가 208장인데요. 여러분 다 아는 곡입니다. 찬송가 208장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에 와닿는 가사는 3절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성령이 소통하시고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주님의 전이니까 다 삼일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목사가 또 직분자가 하겠지. 물론 책임 맡은 자들이 책임을 다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겨야겠으나 그러나 3절에 보면 이 교회가 누군가의 눈물로 누군가의 기도로 정말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쓸고 닦고 보이지 않는 데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교만함이 있어요. 어떤 교만함이 어른들을 보면 뭔가 좀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비겁한 것 같고
또 열심히 안 사시는 것 같고,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더 이렇게 할 건. 근데 제가 지금 이제 50살인데요.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체만도 훌륭하다. 사실은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을 건사하면서,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이런저런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요즘은 정말 많이 느껴요.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그냥 고맙고, 어떨 때는 고개가 숙여져요. 저분이 어떻게 저 힘든 가운데, 저 가정에 저를 건사하시면서, 저 직장에서 때로는 저 수모와 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또 교회에 오셔서 저렇게 봉사하시고, 또 저런 것들이 또 말이나 잘 듣는다고 길이 받고, 뭐, 그게 뭐 맞아요, 틀려요, 뭐 이러는데 그냥 다 내 잘못이다 이러시면서, 그런 섬김이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닌가.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찬양 한 장 갑시다. 찬송가 208장. 아, 다른가요? 246장이네요. 그죠? 아직 옛날 찬송 쓰시는가 보죠? 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찬양 한장 하시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교회개혁 운동을 하다 보면 죄송할 때가 많아요. 남의 교회 앞에서 어떨 때 피켓을 들고, 어떨 때는 목회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고, 제가 심지어는 전병훈 목사 교회 앞에서는 거기서 4일 동안 주일을 포함해서 거기서 앉아서 그냥 금식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성도들은 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성도들은. 광림교회 앞에서 세습반대 시위를 할 때 어떤 애기 어분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갔더니, 전사님 저희도 알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이 세습하고 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피켓을 들고 거기 앞에서 서 있었어요. 2000년도인가 그랬죠. 2000년도인가. 지금 뭐 한 10몇 년 전, 19년 전인 거죠. 우리도 알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부모님, 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시부모님 다 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일간 친척들이. 근데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정말 저도 너무 괴로운데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를 비난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예배 시간을 앞두고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아기를 데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모습 안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교회를 안 물려주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서 기뻐할 수도 없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집사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주일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서서 피켓을 들고 있는데 정말 너무 미안하다. 그분한테. 그런 짓을 한 목사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그런 결정을 한 장로님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정말 화가 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전병훈 목사가 홍대 세교를 개척했을 때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한날은 40대 정도 되는 그 집사시겠죠?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이렇게 안고 저한테 살짝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이거 잘못된 거. 이렇게.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기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자체가 누군가는 더 빨리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끊어지고 이 관계가 있잖아요. 목사와의 관계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관계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족이었고 형제였고 지체였잖아요.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의 죄악이 또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이 성도들로 하여금 너무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너무 깊은 상처.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거기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놀리는 줄 알았어요. 빵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분이 제가 금식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 이거라도 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날 놀리나? 그래서 그냥 얘기 들으면 이게 진심이구나. 이거는 진심. 그래서 집사님 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있었죠. 교회 교육 운동을 하다 보면 신나거나 뭐 즐겁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왜요?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몸이잖아요. 어머니 같은 곳이잖아요. 이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것도 괴롭고 같은 형제인 사람들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는 것도 사실 괴로워요. 그럼 안 하면 되지 않나? 괴롭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교회고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광림교회 앞에서 세습을 할 때 피켓을 드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차로 와서 5분 만에 청년들 한 30명이 제가 그때 있었더니 막 끌려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 한 권사님이 니네가 이 교회에 벽돌 한 장 세웠어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 척박한 곳에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나 그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이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의 형제잖아요. 그렇게 권사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같은 형제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론 뭐 안 통하죠. 그때는 충영교회였군요. 하여간 참 너무 안타까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 조그만 애기들 오늘도 저희 교회 주일날 이제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애기가 이제 돌 막 지나서 이게 막 걸어다녀요. 아빠가 이제 찬양 인도하니까 막 와가지고 막 이게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그 아이 저희 교회에서 유아세를 안 하고 헌화식을 하는데 헌화식을 제 손으로 했거든요. 꿈에 제가 헌화식하고 돌 때 가서 축하하고 그 애가 아빠 또 찬양 인도한다고 옆에서 있고 그 아이가 잘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면 그 친구 어쩌면 주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아이를 또 제가 헌화식을 해야 될 것이고 때로 부부싸움 했다고 찾아오면 또 상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직장 다니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힘내자 또 제가 또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도 제가 해야 될 것이고 교회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서로 다 함께 한 거잖아요. 다 같이.
그냥 친가족은 아니어도 확대가족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지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척박한 맨바닥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까지 정말 수많은 어른들이 고생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지탄하는 그 어떤 목사님들도 젊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전설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군생활을 6년 했는데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군종 목사계의 전설이에요. 제가 군생활할 때 군종병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군종계의 전설이에요. 김홍도 목사님이 군종 목사를 할 때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고 막 우리는 막 우리도 열심히 막 군복음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허허벌판에 천막 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떼거리 하나 없어서 방황하고 희망이 없어서 절망과 그 절망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같이 힘내자, 해보자. 그렇게 했었던 것들을 그걸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노력으로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그 고생으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서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그 열매를 해야 돼. 이 고생한 거 내 아들한테는 이 고생 줄 수 없어. 그래서 내 아들은 개척할 수 없고 어디 갈 수 없고 내 교회를 해야 돼. 우리 교회는 같이 고생했으니까 장로님들도 고생했으니까 교회 무슨 공사 있으면 이 장로님이 가지시고 또 어떤 거는 저 장로님이 하시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남이가 그거 하자고 교회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자고 교회 세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전 세계에 수많은 단체와 집단이 있지만 모든 조직이 회비를 내서 다 자기 회원들 잘 하는 거잖아요. 자기 회원들.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헌금을 해서 교인들 우리 쓰자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돕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정말 고통과 아픔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그걸 헌금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했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누려야 돼. 이렇게 이걸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 그래요. 고생하신 분들이 그럴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른들이 그 수많은 고생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 권사님들 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존중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들이 그런 권위와 그런 성스러움과 거룩함이 있는가?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명지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명지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원래 명지대 그 채플 담당하는 교목실 목사님과 선교단체 간사들이 모여서 뭐를 했냐면 이제 새 학기가 됐으니까 전도 집회를 하기로 했대요. 전도 집회, 친구 초청 행사. 그래서 강사인데 다른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기 전에 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설문조사를 하다가 선교단체 친구들이 학생들이 하다가 낙심이 된 거예요. 못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개동이라, 뭐 세금이나 내라, 성범죄나 하지 마라, 뭐 별소리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는 친구를 초청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제가 제가 다 외웁니다. 제가 전철에서 막 사형리 막 외치던 사람이에요. 제가 하루에 이게 2년 동안 2,000명한테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할 거예요. 2,000명 어떻게 전하나. 저는 이제 복음의 열정에 살았던 사람. 지금도 막 그래서 제가 전도의 막노동뿐이다 이거 쓰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막 내 뼈에는 CCC가 새겨져 있다 막 이러고. 지금 너무 그 CCC마저도 세습을 뭐 또 이런 애가 또 열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요. 못 데려오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못 하겠다. 그래서 행사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도저히 학생들이 못 하겠다. 그러다가 누가 그럼 바꾸자. 그래서 그때 이제 드라마에 응답하라 19 뭐 어쩌고 응팔 뭐 응사 이런 게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응답하라 어쩌고 이 시리즈가 유행할 텐데 응답하라 기독교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껏 한번 좀 토론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자, 차라리. 그런데 그 강사였던 분이 나 못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두 주인가 세 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그 인천에 좀 까칠한 목사가 있대더라. 그 양반 하면 할 거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뭐 어쨌든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는데 한 200명쯤 모인 거예요. 그 중에 한 3분의 2는 원래 단체 멤버이고 3분의 1 정도는 초청돼서 왔더라고요. 요 앞에 있는 친구들이 딱 눈빛부터 일단 까칠해. 오늘 내가 작정하고 왔다 이런 표정으로 한 서너 명이 앉아. 나중에 보니까 명지대학교 그 철학과 아이들이래. 더 웃긴 거는 나중에 보니까 그걸 주도해서 온 애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한 30-40분 얘기한 다음에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부터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아 전능하지.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습니까? 아니 못하시는 게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들지 못하는 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냐. 이걸 이제 논리학에서 이제 논리 모순인데 이 친구가 철학가니까 1학년 지났는데 2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마디 한데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되면 배워요. 2학년. 아직 뭐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이런저런 몇 마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 삼위일체를 성경 인용하지 말고 설명해 보세요. 뭐 하여간 뭐 제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명들이 왜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이런 일을 해요? 저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했어요. 한 20분 정도 지난 후부터 뒷줄에 있는 친구들이 손을 들기 시작해요. 성년한체 아이들이죠.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요. 그러면서 너무 괴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목회자가 세습을 하거나 재정부비를 하거나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부모님 때문에 그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정말 앉아있기가 괴롭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길 나오라 그러겠어요? 뒤집어 엎으라 그러겠어요? 애들이 뭐 어떻게 뒤집어 엎어요? 매번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부모님들은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저주저 하니까 이 친구가 눈물을 갑자기 흘리기 시작하는데 뒷부분이 무슨 부흥회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자리 가서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심각하고. 제가 그런 경험이 두 번째. 그 전에 이광선 목사님이라고 그 사립학교법 반대할 때 막 머리 깎고 막 이랬던 교회에 제가 청년부 목사님이 잘릴까 보라고 저를 청년부 수련회 몰래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갖고 막 강의를 탁 했더니 애들이 끝나고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애들이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청년들도 머리 깎았죠. 담임 목사님이 깎으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본인들이 동원되고 청년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데 그거를 있어야 돼. 그 담임 목회자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 세례줬던 목사님인데요. 뭐 이런 다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괴로운데 말도 못하는데 제가 와서 이야기를 막 그럼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나 강의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우나. 매초에 청년들.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교목실 목사님이랑 간사님들하고 이제 애프터를 잘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지대학교는 미션 스쿨이라 보통 기독교 친구들이 한 많을 때는 20%까지 입학을 해요. 입학. 보통 뭐 10몇 프로 되는 건 당연하고. 그러면 이제 1학년 입학하면 이제 종교부터 조사하잖아요. 어쨌든 전도도 하고 하려고. 근데 그 해에 너무 놀랍게도 4%밖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행사를 계획한 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는 15%쯤 돼요. 10% 가까이 된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바를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청년들한테 미안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물려줄 교회가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민망할 상황이라는 것은 참 너무 부끄럽잖아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죠. 제가 기원실에 있을 때 우리 위원 중에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장로님이셔요. 이 장로님이
경영학 교수신데 막 옆에 방에 있는 교수님을 전도하려고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지식인 사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때 되면 밥도 사고 뭐 찾아가서 얘기도 나누고 아무개 교수 뭐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워낙 덕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하신 분이니까 이 교수님이 또 좋아하신 거예요. 그다음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저한테 안쳐자 그 아무개 교수 내가 달 동안 공을 들였는데 이번 주에 교회 오기로 했어. 교회 온대. 그 얼마나 이 장로님이 좋으신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 교수가 그 주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한기총 길잘 목사랑 조그맣게 된 이광선 목사랑 전임 회장 다음 회장인데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래 나 받았다 너는 안 받았냐 받았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래가면서 막 기자회견하고 떳떳하고 안 받은 놈 있으면 다 나와봐라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신문에 나오고 뭐 받으면 받았지 뭐 나만 받았냐 이래가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2011년인가 12년도에 그 한기총 우리가 해체운동 시작하게 된 이유예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손봉호 장로님이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집단은 없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도 뭐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때 그 교수님이 마침 그때 신문을 그게 난 거를 가지고 밤에 와서 신문을 내려놓고 아무리 교수님 이런 분들이 지도자일 때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아무 말도 못했대. 뭐라고 뭐 그런 분이 다는 아니에요. 뭐 거기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얘기 다 구차하게 느껴져요. 너무 미안한 거죠. 저희 아들들이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친구들 교회를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제 아내는 중학교 교사인데요. 제 아내가 지금 10년 차 교사인데 1년 차 때부터 기독교 교사 모임을 아내가 계속 만들어 왔고 그 모임을 계속 인도해요. 제가 가끔씩 가서 설교를 했어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 모임들이. 그리고 기독교 교사들도 기독 모임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떳떳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갈수록.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그게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건강한 교회를,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어때야 돼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도 참 시급하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고민이 많죠. 제가 오늘 강의 요청을 받고 하면서 사실 여기 와서 뭐 이론적으로 저도 어디 가면 뭐 나름 이렇게 막 강의 좀 딱딱하게 지적으로 잘한다 소리 자주 듣는데요. 제가 이 빛과 소금교회 와서 그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제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고 교회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올해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성경 이렇게 권별로 쭉 설교를 하는데 올해 초에 작년 넘어오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한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다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 쫓아온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도망가다시피 남쪽으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3주 동안 잠깐 복음을 전하는 동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름아름 모여서 그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 그 이방 이 살로니카라는 이름이 알렉산더의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는 더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부하 4명이 땅을 나눠요. 그 중에 이제 키산더라고 하는 이 니시마커스, 키산더, 뭐 프톨레미, 뭐 셀주크 이런 4명의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그 대제국을 나누는데 본토를 키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악을 담당을 해요. 왜 그랬냐면 그 부인이 살로니카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누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군은 부인을 잘 섬겨야죠. 뭐. 알렉산더의 누이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본토를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만든 신생 도시가 데살로니카예요. 항구 도시로 굉장히 화려하게 잘 졌고 무역의 중심지고 돈도 많고 우상 숭배도 많고
각종 길드나 조합들로 아주 가득해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초창기 교회의 그 핍박과 환란이라는 거는 그냥 너 교회 다니면 뭐 어째 이 정도가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 길드마다 다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조합 이런 데 들어가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되고 공무원들은 다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안 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은 당연히 안 되고 상업도 안 되는 거예요. 상업 자체를 혼자 무슨 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길드로 돼 있는데 길드마다 다 신이 있는 거예요. 당시는 다 신이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업을 포기해야 되고 공무원을 포기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다 가족 종교잖아요. 가족 종교.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이런 환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놀라워요. 1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성령의 기쁨을 얻으며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심지어는 아가야뿐 아니라 그 마게도냐 그 헬라 지역 전체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에 앉아서 1년 반 정도 그 고린도에서 있는 동안 소문을 듣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소문이 막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무슨 책망하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각종 성전을 보면 야단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뭐 타락한 거, 부패한 거, 성적으로 타락, 온갖 것들을 바로잡고 그래도 교회지만 그래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게 없어요. 다 칭찬해요. 격려하고 심지어 놀랬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서로 또 환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1장에 보면 우상을 스스로 버렸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있었어요. 근데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런데도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니 3주 복음 전하고 간 사도 바울이 그때 뭐 유대인들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진짜 사도야? 이런 오해가 누군가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까 봐 혹은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이간질되고 분열될까 봐 안타까운 마음에 몇 번을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하는데 못 가. 사탄이 막았다. 뭐가 막았다. 이상하게 힘들어. 그래서 오죽하면 2장, 3장에 보면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가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 왜냐하면 갔다 와 보니까 그런 분열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도 풀렸고 잘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이런 얘기가 구구절절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게 있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어. 요한이 있는데 너 볼 때까지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 제가 있는 동안에 내가 온다 그랬다.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온다 그랬어. 이런 얘기들이 급박하게 주님이 오신다는 말로 오해도 되고 또 이런저런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노래도 붙잡고 싶으니까 또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들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몇 명은 주님 금방 오시는데 뭐 굳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좀 게으름도 부리기도 하고 또 성적으로 좀 타락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소소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좀 바로잡으려고 편지를 쭉 보내.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그 믿음의 견고와 사랑함을 정말 아주 칭찬을 해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 거룩함과 깨끗함과 이런 얘기를 당부를 하고 마지막에 공동체가 어떻게 이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몇 마디 정리한 게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피차 서로 누가 일방적으로 야단치고 누가 일방적으로 서로 배우려는 자세, 겸손한 자세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좀 들으려고 하는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를 12절부터 설명해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요즘 시대에 특히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권위를 얘기하면 아유 저 또 꼰대 또 그냥 권위를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권위주의가 잘못됐죠.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사실 저는 지난주에 그 광복절을 맞아서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광복절 설교를 한 내용들을 듣고 정말 절망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짜뉴스를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무지한 이야기를 함부로 이렇게 막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존경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속상해요. 그래서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너 윗사람이 하니까 다 맞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전제가 있어요. 2장에 보니까 아첨이나 뭐 이익을 위해서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어요. 저 사람이 돈 때문에 그랬다. 뭐 아첨하려고 했다. 자기 살려고 했다. 사도 바울이 구차하지만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그러지 않았죠. 마치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아비가 자녀를 내가 때로 야단도 쳤다. 뭐라 했다. 내가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니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니까 자녀에 대해서 잘 되려고 한 얘기 아니냐. 그렇게 구차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구구절절 얘기해요. 그 전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뭐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들 다스리다는 걸 여러분 다스린다는 용어는요. 창세기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보존하고 관리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더 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잘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게 동역자예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통치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이걸 한다는 명목으로 내 이익과 유익대로 막 해버리니까 온갖 부패와 타락이 환경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쫓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의 역사로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누군가가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다면 그런 사람을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질서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그리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존중해야 된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게 저는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적 운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아예 민주적 운영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건강한 장로교회 운동을 할 때 특별히 지금 시대에 선교지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세세 걸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제 뭐 3세대 4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서로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게 다수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소통하심 안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함께 가는 것 그거야말로 민주적인 것이고 저는 성경에 따른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걸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민주적인 것도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수고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애쓰고 애를 쓰고 하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하여 존중하고 다루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 제가 많은 이 건강한 자원교회 운동을 하면 개혁적인 교회들 많은 분들이 오해가 이런 거예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는 장로이고 권사는 권사이고 목사는 목사예요. 각자 다 존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따라 그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존중을 받고 존중을 해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는 스스로 나타난다고 어찌 권위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존중을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래고 나와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쯤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냈다는 장로 아니라 목사 누구라도 내 의견이 공동체 안에서 대화돼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내가 좀 부족함이 있었구나. 내가 얘기한 건데도 이렇게 모른 척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함이 있었나, 아니면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소통 안에서 잘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했다면 그 결과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의를 하고 나면 누군가 한두 사람은 꼭 삐져가지고, 자, 내 말 듣지 마, 내 의견 안 들었다고 삐져가지고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 내 의견이 왜 들어줘야 됩니까? 내 의견이어도 부족했으면 안 될 수가, 그럼 나를 돌아봐야죠. 내 생각이 좀 부족했구나, 아직 혹시 때가 안 됐구나, 혹은 더 대화해 봐야겠구나. 그런 겸손함, 그것이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겸손함.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권위에 존중하고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물론 권위자들의 전제가 있죠. 최선을 다하면 깨끗해야 되고, 그거 데살로니가전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해라. 여러분, 이 권계하다는 단어는 탁톡스라는 단어인데, 이 반대고, 탁톡스라는 건 질서, 잘하지 못하는 것,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것, 이런 뜻이 게으르다. 그러니까 이게 나태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 계속 이렇게 뭘 만들고, 이런 탁톡스, 질서를 무시하고 이런 거예요. 게으른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리와 윤리를 무시하면 권면하고 징계해야 된다. 여러분, 징계를 얘기하면 요즘 누가 징계를 받습니까? 교회는 징계하면 탈퇴해버리고, 신자는 징계하면 다른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가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를, 징계를 했으면 징계를 받아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교회 바로 전에 도함공동체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6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5년째 됐을 때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너무 이렇게, 그리고 여러 관계에서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날은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냥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강단에서 교인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오늘부로 교회 사임합니다, 이러고서 그냥 기도원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약속을, 저희는 이제 독립교회라 아마 노회나 이랬으면 노회에서 이제 징계위원회랑 이렇게 총원해서 했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제 이 사랑방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7위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크게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냥은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신임 투표를 하고 간신히 통과해서 돌아오기 전에 3개월 정직을 당했어요.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3개월 동안 정말 신자로서 앉아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식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제 아내랑, 저는 부당하냐 안 하냐 아니라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징계를 했다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그 다음에 자기도 권위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할 것 아닙니까? 자기는 절대로 징계받지 않고, 장로는 징계받지 않고, 목사는 징계받지 않고, 큰 교회 목사들은 징계받지 않고, 작은 교회 목사들과 그냥 힘없는, 돈 없는, 백 없는 신자들만 그렇게 한다면 그 징계가 어찌 권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징계하고, 그 징계를, 그것이 죽이고자 하는 징계가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징계이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서 어쩐지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잘못을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질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징계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성경 읽기를 해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 집에서 자고 허겁지겁 이제 예배 시간에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자기가 성경 읽기 순서인데, 예배 시간에 막 늦을까봐 막 열심히 하는데 성경 읽기 때까지 못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딴 사람한테 이렇게 해놨는데 아슬아슬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왔으니 딴 사람이 올라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친구가 왔는데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옆에 누구한테 이제 좀 대신 해달라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한 거예요. 딱 서자마자 그냥 엉엉 울어버렸네,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 딸입니다. 근데 저는 일체하단치지 않고 마음이 약할 수 있잖아요. 미안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마다 다 강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아유 왜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걸 잘 못해요. 어색해요.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못할 수 있어요. 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좀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거예요. 한 공기 좀 기다려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본들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체력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혜도 있고 그래서 뭐 능력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아주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이게 얼마나 커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아니 옳은 걸 누가 모르냐고. 이거 이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래야 돼 집사님 알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여보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냥 그랬어. 그 사람이 좀 심했네. 얼마나 속상했어. 그러면 되는데 그거 그 사람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도 이러저러하니까 그랬을 거야. 당신도 좀 이해해. 이러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좀 와서 좀 푸념 좀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옳은 말을 그냥 하고 있네. 이게 옳고 저게 당신이 지금 요만큼 기분 나빠하는 거 저 사람은 요만큼 기분 나빠. 당신이 요만큼 기분 나한테 욕하는 거 그건 이렇게 잘못된 거야.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그랬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좀 늦잠 잤어요. 뭐 오늘 못 일어났어요. 오늘 뭐가 일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신자가 말이야 모두를 다 이걸 왜 몰라요? 그걸 왜 몰라? 여러분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권면이 있고 징계가 살아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인 거예요. 다 사랑.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은 뭐예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도 그래 요거 잘못했지 요거 참고. 그래서 권면이 먼저예요. 권면도 그냥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냥 온갖 창피 다 주고 너 그따구로 하면 지옥 가면 따로 만나서 우선 제가 요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래서 자기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또 가라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겸손해야지. 내가 늘 맞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한테 뭔가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할 때는 나도 내 생각에는 이런 거 같은데 집사님 어떨까? 요 정도 하면 돼요. 요 정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엄마 생각에 아빠 생각에 요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미숙하니까 아이고 균형감이 없으니까 청년이죠. 그래서 참고 항상 저는 이 얘기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게 좀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부터가 아니에요. 사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전가서로 계속 오는데 항상 선을 따르라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구절 붙여놓은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구절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2, 13세기 인쇄공업자들이 책을 만들 때 그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다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 잘라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개인에게 적은 이거 공동체적인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한 목적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함께 항상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 목적은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목적이죠. 선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항상 선을 행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 그것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거죠. 신자가 건강하다는 것, 이웃과 함께하는 것. 누가 가장 건강한 신자인가?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자인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고 신자가 건강하다는 것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혹시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그걸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신자예요.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연대하고 필요하면 재정도 보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수고에 애쓰는 사람들을 협력해주고 그것이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은 미리 했자가 아니라 맡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멸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하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공동체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구별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게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 이야기들로 여러분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주제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뭐 이 말씀뿐 아니라 더 깊은 그런 공동체에 이루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모범이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의 수고와 눈물로 교회는 세워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자를 한번 닦고 그 밤에 하나님 외치지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교회는 세워진다. 서로 성도 안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가 따뜻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무슨 학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사회단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정당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러 다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온 거예요. 여기서까지도 우리가 정죄받고 배격당하고 차별받고 그래서는 안 돼요. 누구라도 오라. 와서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소문이 나는 우리가 그런 교회 그게 주님의 공동체가 아니겠나 그렇게 믿습니다. 나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